네, 이렇게 특별한 날도 아닌데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분들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뭐 헌신 예배나 돼야 강사가 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예배인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척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9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당회와 재직회가 허락을 하셔서 안식월 한 달을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그 주일이에요. 다음 주면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휴가를 주셨는데 이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교 안 한 시간이 지금 한 달 가까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을 시작할 때 고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고민이 안 되는데 뭐 비용 문제, 뭐 어디 가서 잘까 이런 문제는 고민이 하나도 안 됐는데 딱 제일 고민되는 게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그런 당사자였으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지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집사람과 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의견을 냈냐면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를 한 번씩 가보자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섬겼던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 그거 좋다. 그 의견이 참 좋아서 그래서 양문교회를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왕십리 감리교회, 지금은 꽃제교회라고 바뀌었는데 섬겼던 교회를 갔었고, 또 지난주에는 어딜 갔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를 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방초교회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보지 못하셔도 목사들은 유심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에요. 이 교회 교인들은 남녀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됐는가,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위기는 어떤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가, 예배의 형식은 어떠한가, 예배가 전례에 맞는 건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가. 수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뭐 신방을 멀리 차를 타고 가시면 눈에 띄는 게 뭐가 먼저 띄시나요? 맛집이 먼저 눈에 띄면 그 사람 먹는 게 관심사인 거예요. 네? 미용실이 보이면 꾸미는 게 관심사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저런 게 있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가다 보면 봉고차를 타던 대형 버스를 타던 교인들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이 저기도 교회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관심사가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관심사보다 하나도 앞서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움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대단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 이 교회 대단히 발전했네.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큰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갔을 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실까라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에 관심을 두실 텐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염려가 무엇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마음속에 큰 염려, 우리 양문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드시는 가장 큰 염려. 제가 머물고 있는 삼척은 공인된 정부가 늘 발표할 때마다 소멸도시로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소멸도시, 니네 없어져. 그런 도시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교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회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예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려면 인원 구성에 있어서 누가 많아야 할까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야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해요?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교회는 다 그 고민을 갖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 그런데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가 교회 잘 나오려고 하나요? 아니죠. 어느 교회나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설교 때 되게 조심하는데 젊은이들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역정을 내요. 예배 끝나면. 늙은이는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교회가 존속하려면 성비도 중요하지만 연령대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선 젊은이들과 어린이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 고민을 하시겠냐 이겁니다. 교회를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당사자가 우리의 관심사보다 훨씬 더 극진하게 그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으실 텐데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관심사, 그 고민사 그대로 교회를 두고 고민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성전을 예쁘게 멋지게 지어라, 그걸 잘 유지하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라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더 아픈 마음은, 더 아픈 것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던 모든 성전들을 하나님이 깡그리 다 무너뜨리신 데 있습니다. 우리에겐 충격이죠. 우리는 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힘써서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한참 전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건 충격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으십니까? 부흥, 성장, 발전해라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셔요? 나를 닮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판단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성, 이 거룩이란 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속되다라는 표현, 이게 우리 좀 부정적인 용어로 알고 있지만 이 속되다를 그대로 풀이하면 일상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것 한자로 속되다 표현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일상적인 일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건지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고민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거룩이에요. 구별되었는가? 근데 우리의 삶의 질서가 그러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질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교회를 고민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근 80년이 된 그 지역에서는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만만치 않은 교회. 만만치 않다는 교회는, 만만치 않다는 의미는
목회하기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잘 아시네요.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성장 곡선이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상향이었습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교회 예산도 한 번도 꺾인 적 없고, 제가 처음 부임할 때보다 지금 예산이 2.5배가 늘었어요. 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눈빛들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곡선이 하향 곡선만 딱 시작되면 다시 옛 버릇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반을 갖고 있는 교회. 그게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구별됨, 거룩은 관심사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니까 시내산에 딱 도착하게 됐는데, 도착했는데 이제 떠날 생각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두 번째,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세요. 생활의 구분이에요. 내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교육하시기 위해 시내산 밑에 무려 1년간 머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어, 이거 요구하신다.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나 거룩한데 너도 거룩하게 살았니? 이걸 물어보신다. 너 교회에서 무엇을 했어? 너 교회를 위해 무엇을 헌신했어? 이거 안 물어보시고, 내 존재와 걸맞는 내 자녀로서의 품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이란 게 하나님 주도권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몇몇 교회를 다녀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재미난 현상. 무슨 현상이냐면, 얼굴과 이름은 다른데 꼭 그런 인원들은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현장에서 딱 만나면 과거에 누가 생각나요. 그 과거의 누구를 이렇게 비춰서 딱 대비해 보면 똑같아요. 앞으로의 일이 미리 예측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 왜 그러냐면 사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보하며 담지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몇 가지의 지침을 주셨지만, 우리 그 거룩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내 기쁨, 내 만족, 내 의미, 내 관심사.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신 적 없는데 자기 혼자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으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네? 불문율처럼 떠도는 이야기 한 가지 중에 뭐냐면, 설교 준비 많이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100% 성도들이 다 줍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서 그래요. 그 어영부영 강단에 올라오면 희한하게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착각하면 이거 어영부영 해야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까 은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믿으십니까? 거룩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거룩하여짐에 대한 신비를 말하는데 두 가지로 거룩을 얻을 수 있다. 거룩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다 말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늘 언제나 탐독하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해석하신 말씀, 그분이 펼쳐 보이셨던 삶의 모습, 그분이 가르치셨던 가르치심, 그분의 행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현재 세계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그걸 설교라고 하죠. 이게 공식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영역은 우리가 노력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은혜로 베풀어지는 걸까요? 은혜로 베풀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말씀보다 어디가 더 큰 거죠?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질문하죠. 근데 이렇게 좀 인상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지금 약간 무서워요. 지금 딱 분위기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막 얼굴이 이렇게 약간 내미시고 좀 쳐다보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고 더 많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은 그냥 라면 먹자. 요 정도. 네, 그렇게 긴장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잘 대답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예수님은 기도해야 하는 존재였을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셨을까요? 원래 예수는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기도.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 사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힘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지시기 위해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던 그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한 번 더. 과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실 때는 그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사실 때는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 목사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사나 봐. 이런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삼일체 하나님은 공존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얘기하실 때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대화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기도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룩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세대가 너무 떨어져 그 세대의 간극 때문에 망할 걸 염려하는 게 우리의 고민사, 관심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고민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 이 땅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양문교회에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 절대 문 닫게 안 하십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삼척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기도의 대장들이 있어요. 이제는 뭐 거의 다 8, 90 되셨죠. 저 만나면 손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말이야 교회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밤을 새우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고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대요.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왕년에 반장 안 해본 사람 없고 왕년에 양반 아니었던 사람 없습니다. 왜요? 왕년을 확인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중직자 중에 왕년에 철야기도 안 해본 사람 없고 밤새서 부르짖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내 삶의 자리에 놓는다는 건 나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기도를 내 삶의 반경에서 밀어내 버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삼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하셨다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무엇을 몰라서, 무엇이 불안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한 적 없습니다. 예수가 기도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줘.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손 들라고 안 할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거보다 지금 기도 덜 하시는 분. 그러면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막 바글바글 사람들 모이고 뭐 잘 되고 예산도 많아지고 뭐 하면 그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좋아서 교회 오는 거라고. 그러니 제발 우리 교회는 왜 뭐가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해야겠네요. 이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예전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휴가를 받으면 기도원 가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뭘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원까지 가? 마음에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이거든. 되게 못된 목사죠. 한 번도 기도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의도치 않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끌려간. 마음을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
가라고. 기도원에 가라고. 그리고 그 기도원도 어떤 기도원이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파, 순복음에서 운영하는. 네?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순종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밀어내도 자꾸 그 마음을 주십니다.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가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집회는 아예 가기 싫고, 안 봐도 비디오니까 뭐 할지 뻔히 아니까. 숙소에서 혼자 버텼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기도 안 합니다. 끌려는 들어갔는데 목사가 얼마나 완악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실 딱 한 번 내려가 봤어요. 기도하러가 아니라 구경하러. 여기 기도실이 어떻게 생겼나. 제 숙소에서 성경책 보고 묵상했어요.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못된 목사라고. 되게 지금 국리의 눈빛으로 잘 쳐다보시는데 못된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여정 다른 거 다 제하더라도 담임으로 목회를 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교회를 위해서 네가 담임 목회를 해.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칭찬을 드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한데 제 자랑을 좀 하면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노예에서 못 건드린 사람 됐어요. 9년 만에. 교회에서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목사의 독단이라는 걸 손에 거의 잡을 듯한 힘을 가진 존재.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잔재주로 목했어. 잔재주로. 그 마음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게 목회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잔재주로 목회한 목사. 거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배워왔던 습득된 기술들, 잡기술로 목사하는 목사.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잡기술도 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기술이 자기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라고 마음을 주시자면 기도해 이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휴가 기간에 기도원이 없는데 마음을 주셔서 기도원에 갔으면 뭐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죠. 목숨 걸고. 안 했다니까요.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죠? 마지막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기도하셨던 그곳.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곳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기를 더 원하고 소원하고 그것에 혈안되어 있는 존재들. 그 세상에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는 기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좀 살만해지셨냐? 이거 묻는 겁니다. 살만해지셨어요? 아멘도 있고 노멘도 있죠. 그거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연결된 내 삶의 형편들은 여러분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양념을 뿌릴 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이거 다 자기 자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 내 뒤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내 삶의 자리에 무언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의 증인들은 실패자입니다. 근데 아시나요? 기도하는 자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 부디 양문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항상, 여기가 반응이 조금 느려요.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누구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도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왜요?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입에서 불평, 불만, 마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원래 이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 도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비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무슨 문제냐면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구분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먹을 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저런 지저분한 것들, 거룩이란 건 전혀 모르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분이 생겨요. 여러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일까요? 막 먹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일까요? 구분하는 사람이 거룩해 보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종집을 찍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 음식의 문제, 교회 갈등의 문제를 거룩으로 해결하는데 그 거룩의 요소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그런 성도만이, 그런 믿음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성을 닮아가는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네.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제가 양문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첫 번째 사역을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예요.
기도의 훈련을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원로 목사님 좀 그러셨잖아요. 교육전에서 새벽기도 안 난다고 전화하셔가지고 새벽기도 오라고 열심히 뛰어오면 웃으면서 싹 퇴장하시고 몇 번 당했거든요. 그 새벽기도에 나오셨으면 말씀 집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꼭 교육전사들 어디 갔어? 전화해 나오라고. 그 뛰어서 나오면 본인은 또 딱 사라지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네.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교인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전사 새벽기도 안 났다고 전화로 불러내가지고 열심히 부르게 뛰어오고 땀 흘리고 뛰어오면 본인은 웃으면서 싹 퇴장하시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회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런 기도 말고요. 교인으로서 반드시 참여하는 예배에 드리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 기도가 내 자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자랑질하는 경건의 수단이 아닌 그분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기도. 예수는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골방의 기도라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나눈 기도. 그 기도의 불씨가, 그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며, 그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도의 대장들이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대장들이 떠나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지인데 우리는 과거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리는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행동하는 게, 기도보다 생각하는 게, 기도보다 활동하는 게 더 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기도가 누구에게 내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은밀하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경건의 수단, 즉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신앙의 유일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